안녕하세요. 루터의 대결의 문답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터가 썼던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가 가르쳐주는 교리 이야기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이 책을 내고 초판을 내고 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다른 판본의 책을 내면서 새롭게 서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로부터 반응들이 있잖아요.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4명의 주체가 있습니다. 책 읽기까지는. 먼저는 저자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저자가 만들어내는 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책이 소비되고 있는 시대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의 글을 쓰므로 저술 행동을 완료하지만, 그 책이 소비되는 패턴을 보면은 독자들에 의해서 그 책은 의미 있게 살아남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한 것이죠. 어떤 시대에는 확 독자들에 의해서 불타올랐던 책들이 어떤 시대에는 싹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책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만나가지고 확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작품의 하나의 운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자, 그리고 작품, 독자, 그리고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루터도 일종의 독자들의 반응 비평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좋다는 평가도 있었겠지만은 자기의 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3판 서문으로 이 글을 썼는데, 이게 153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일종의 쓴소리였던 셈이죠, 이 책이. 근데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현영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 집에 가훈이 있는데 매를 잘 맞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였답니다. 매를 잘 맞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달게 들으라는 얘기이겠죠. 우리도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이, 요즘 그런 어법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자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독자 재현들의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질정이라는 게, 질은 꾸짖을 질자이고 정은 바를 정자니까 꾸짖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꾸짖으람을 듣는 순간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짖으람 듣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그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매를 잘 맞아야 하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은 귀의 단소리는 좋아하지만 쓴소리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비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루터의 이야기가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노골적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핑계를 대기도 하죠. 기독교 교리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공부해도 잘 이해 못해. 이런 그 자기 핑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부하려는 게 뭐 기도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 안 하면 사람들을 오도하기 쉽기 때문에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루터가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는 목회자들이 문제이죠. 여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설교할 거리 참 많다. 좋은 책 아주 많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설교를 위한 도움을 주는 책들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설교, 걱정 없이 주무세요, 준비 끝, 보물상차. 이게 설교집이나 설교를 위한 보조 자료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책들을 구입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구입이라도 하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만한 목회자들은 그것들을 활용할 생각조차 없다. 그런 책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루터의 이 강한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배나 채우기 위해서 하는 폭식가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바에야 목회자인 목사가 되지 말고,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독일말로 젤소르게라고 말하는데 젤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소르거는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데, 이럴 바에야 목회자인 목사가 되지 말고 돼지를 키우거나 계집이나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굉장히 격렬하죠. 이게 루터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죠. 루터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목사들은 이제 개신교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그런 그 성무 일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사제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해야 하잖아요. 시편 읽어야 하고, 이게 이제 성무 일도, 영어로는 Divine Office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의무에서 해방되었어. 근데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조금씩 짬을 내는 게 어렵진 않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는 거입니다. 교리문답서 1장 정도 읽고, 기도서도 읽고, 신구약 성경 읽고, 차라리 교구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 주기도라도 바치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 안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속상한 거죠. 이걸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목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루터 얘기입니다. 그런 목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우매한 인간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뭐 저도 우매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 들어서 마땅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도왔지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 가운데 아주 악독한 폐륜과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전염병은 코비드19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냐면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 다시 말하면 태만죄입니다. 태만죄. 7가지의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교회 전통이 가르쳐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태만입니다. 나태함이라고도 번역되는 건데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태만한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교리문답서 그거 별거 아니야. 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충 한번 훑어보고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농담처럼 얘기하자면은 하루 벽을 보고 면벽을 한 다음에 깨달았다고 하는 엉터리 도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이 오해되면요, 우리가 뭐뭐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못 견디겠지,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쓰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주체로서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 탐구, 이게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감리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 있는데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행을 하고 있더라도 어느 교회가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걸 보거든 들어가서 그 만찬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만찬을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만찬이 특별한 행위처럼 되어 있지만 루터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예배의 핵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성만찬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굶는 외적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나의 욕망을 잠시 유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너무 그걸 과신한 나머지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는데 오만에 빠진 영혼들도 있잖아요. 성만찬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자기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식은 열심히 하는데 금식의 마음이 자기 비움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나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과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은혜 받는 일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굉장히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멍청이에다가 꽉 막힌 구두쇠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루터가 신신당부하는데 이 대목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십계명, 신조, 주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조금씩 더 읽고 연구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족할 만큼 배우지도 못했거니와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 앞에서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고 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 모습을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좋습니다. 루터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폭풍 같은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설교를 보면 느낄 수 있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배울 만큼 배웠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런데 나는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십계명, 신조, 주기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것인 양 읽고 또 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시편을 읽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은 풍미가 느껴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지의 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혜로우냐면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학생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 방에 그 논어에 나오는 그 글귀가 한자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글귀냐면 위학일익 위도일손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뭔가를 더 해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연주자들이, 피아노 연주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은 자기가 느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풀리는 것처럼 느낀다잖아요. 그것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근데 위도일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라는 것을 진리로 본다고 한다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건 덜어낼 손자이거든요. 손해본다 하는 그 얘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야 합니다. 안다 하는 거, 내가 잘났다 하는 거, 내 속에 있는 탐욕들,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맑아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는 게 많은 박사인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학생 정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이 현실, 그들을 루터는 뭐라고 얘기해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만이 타락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정신이 옛삶 속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여기 또 격정적 말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뚱땡이 목사, 이건 많이 먹어서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습니다만,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나타낸 말이겠죠.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상당히 적나라하죠.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건 알지 못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지워질 때만 새로운 알미 들어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피카소의 후기 그림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그림이에요. 파울 클레 같은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애들처럼 그냥 선 몇 개 가지고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런 건 나도 하겠다. 근데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그림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 공부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변형시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단순함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배우는 과정을 learn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배웠던 것을 잊어버리는 과정은
unlearn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이건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루터는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늘 새롭게 보기 위해 애를 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암송하고 그것을 고심할 때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도우심의 내용이 뭐냐면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해 대항할 힘이 우리 속에 공급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학생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는 1시간이면 충분히 다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야말로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뜻을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예언자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고 모든 성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모두 말씀 앞에 항상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로 여기에 있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일단은 괄호 속에 넣어두고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차오르기를 소망하며 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거다. 루터는 이 서문을 통해 독자들을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들이 루터가 가르쳐주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야기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학생정신 가지고 내가 모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늘 새롭게 진리의 말씀과 만나려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